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5년 전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술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러 번 실패되더니 급하게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고 결국에는 없던 암까지 발생하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병원에 넉 달 동안 계셨는데 그때 엄마와 둘이서 교대에 가면서 24시간 간병을 했었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생명의 불빛이 점점 꺼져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힘들었고 또 아빠 역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아빠가 안개처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법적인 상속 정리까지 다 마치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스님 법문에서 마음도 아프면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서 저는 바로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서 심한 불안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빠지지 않고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비상약으로만 가지고 다니며 급할 때만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옆에서 간병한 일이 저한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그 후에 늙는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생로병사를 겪고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위에서 사람이 많이 아프다거나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듣거나 또 저 역시 생전에 아프지 않았던 곳에 통증이 생기는 순간에는 심리가 크게 밀리면서 아주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가끔은 무서움의 정도가 공포까지 올라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숨고 싶고 타인의 등 뒤에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신체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치 이걸 받아들이면 아빠처럼 심하게 아픈 다음에 저도 연기처럼 사라질까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저는 긴장되고 많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세팅된 걸 어떻게 관점을 잡아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 질문이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지금 병원에 약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누가 들어도 좀 심하잖아, 그지? 그런데 자기 또 요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금방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거는 이제 그런 거이 이제 자꾸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상태는 자기가 설명한 대로 지금 원래 그 뭐 아버지 병간하고 아버지 죽는 거 모습 본다고 다 사람이 이렇게 될까? 아니요. 그보다 더한 걸 보고도 그때 좀 마음이 아프지. 지나면 막 괜찮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통 속에서 막 엄청나게 죽이고 막 시체가 산더미 같은 거 보고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이런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보거나 지진이 나가 엄청난 모습을 보거나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어떤 환자가 많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쟁 같은 거 겪고 전쟁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부적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새로운 병으로 이게 발견이 된 거거든.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병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냥 개인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도 그 갔다 온 군인들의 이 발병 비율이었대요. 워낙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해서 이게 트라우마다.
이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쉽게 상처를 입는 약한 고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자기가 태생적으로 또는 뭐 자란 환경에 의해서.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광경을 안 접했으면 덜한데 이런 광경을 접했고 또 이런 광경을 접했더라도 자기가 이게 마음이 상처를 입는 쪽이 아니었으면 좀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인연이 겹쳐서 이제 자기가 심한 트라우마를 지금 갖게 됐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외에 다른 무슨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치료는 깨달음을 통해서 있을 수 있죠. 모르면 스님이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다든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된대죠. 이미 머리로는 다 안다잖아, 그지?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알아도 우리의 무의식, 이 마음이라 그러죠. 무의식에서는 그걸 자기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의식에서는 받아들이지만 밑에서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현실적 해결책은 이제 약을 먹고 안정을 좀 시키는 것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정도로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누가 죽는다 그러면 불안하다든지 뭐 늙는 것에 내가 지금 불안이 일어난다든지 웅크려든다든지 이럴 때 이게 죽음 때문에 오는 거다 아니고 늙음 때문에 오는 거다 아니고 뭐 때문에 오는 거다? 내 병 때문에 오는 거다. 아, 이거 내 트라우마 때문에 오는 거다. 지금 내가 병을 앓고 있다 이거야. 이렇게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 내 병 때문에 생긴 거. 죽음 때문에 생긴 거다 아니고 늙음 때문에 생긴 거다 아니고 내 병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자각을 하면 두려움이 좀 줄어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어둠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낯설은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긴다.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려움이 생긴다. 처음 하는 일에 두려움이 생긴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만나면 두려움이 생긴다. 이게 공통점이 무지예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아,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 어둠 속에서도 어둠은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어둠이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고 장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 두려움이 좀 가라앉게 된다. 여러분들 아까 질문할 때도 자기가 떨릴 때 그냥 제가 좀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떨리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좀 흠집 안 잡히게 좀 조리 있게 말을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집착이 있으니까 잘하려 하다 보니 떨려가 더 잘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해야지 해서 이게 잘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떨리면 떨린다고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이게 알아차리면 내가 지금 떨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조금 떨립니다. 이렇게 자기 상태를 드러내면 조금 가라앉게 된다. 증폭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내가 트라우마를 지금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두 번째는 그런 증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병을 알아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병이 조급해지니까 이 불안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불안증을 좀 안고 있지만은 이 상태로도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불교신자란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지금 저도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어때요? 다행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이것만도 다행입니다. 항상 어떤 상태가 일어나든 이것만도 다행이다. 다리를 하나 다쳤다. 그러면 이거 두 다리가 다 성한 걸 자꾸 생각하면 늘 불만이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다리 다 안 다친 것만 해도 어때요? 다행이다. 그래도 한 다리라도 성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질 때 심리적인 안정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현 상태도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조금 심리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있으면서 일반 다른 환자들하고 비교해봐라. 환자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지 손으로 밥 못 떠먹을 때. 두 번째, 지 똥을 지가 못 가릴 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걸 먹는 거하고 싸는 거를 남이 돌봐줘야 되거나 뭐 목구멍에 줄을 넣고 먹어야 되거나 똥오줌을 옆구리로 관을내가 빼내야 되거나 다른 사람이 치워줘야 되거나 하면 사실은 생명으로서의 이 존엄성이 굉장히 훼손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상태는 다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어도 괜찮고 뭐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고 좀 불안해도 괜찮지 않아? 그 정도 아니면 저는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 생존, 먹는 거와 사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른 불만이 없어야 돼요. 이걸 못 해본 상태에 한 빠져봐요.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래도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그래도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걸어 다니고 밥 먹고 좀 하는데 심리가 좀 불안하다 하는 것 같고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다. 자꾸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암시를 주는 게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다. 자꾸 이렇게 자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약이 딱 필요할 때 먹는다.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이 그래 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꾸 이런 이제 발병 증상, 막 무섭고 이런 발병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은 안 먹다가 심할 때만 드세요 한다면 처방이 그렇게 나왔다면 몰라도 의사는 매일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고 심할 때 먹고 안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면 나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작용 없으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먹는 게 좋아요. 그만 먹어라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끊기 때문에 이게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건 다 환자가 약을 임의로 끊어서 대부분 생깁니다. 약을 먹으면 극단적 선택은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을 안 먹는 순간에 어떤 콱 충격을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약 먹고, 그럼 뭐 일상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해? 나는 그러면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는 밥은 왜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안 물어봐. 밥은 이만큼 또 매일 3번 먹으면서 약 요만한 거 그게 뭐 먹는데 힘든다고 언제까지 먹으라 그래? 그냥 입에 넣고 물 마시면 끝인데.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약물 남용은 안 됩니다. 반드시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어야 되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의사가 이런 정신질환 이런 경우에 먹지 마라, 얘기 안 하는데 지가 알아서 상태 괜찮다고 끊으면 이제 사고가 생긴다. 네, 알겠습니다. 네.